오늘 23강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이제 쭉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제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를 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런 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고통과 문제,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가 그 성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이제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죄의 종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날마다 주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 축복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중에 이제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영화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시는 상속자이시고, 우리를 그의 공동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함께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 영광의 놀라움에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야말로 영원한 영광이고요. 이 세상 모든 영광은 다 지나가는 영광이고 풀의 꽃과 같고 오직 그분에게만 그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서 저 영광의 자리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계시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이미 그의 영광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육체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와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새로 지으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으셨다는 것, 이건 지으신 정도가 아니고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말하자면 왕적인 영광과 권세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영광이 달라졌고, 우리가 이 자녀의 영광으로서 높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제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런 자기의 새로 대한 인식.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 자신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말했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귀한 영광의 차원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 이런 쪽에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인이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이 구원의 신비, 천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신비를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도 보면 지극히 많은 높은 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이고 비천한 자인데, 우리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의 차원으로 올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미 그렇게 세우셨고 또 앞으로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는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네가 아니다. 너는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 말하자면 우리를 스스로 진흙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금은 보화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나 하나님 안에 영광스럽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또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향해서 이끌려지고 있는 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이제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지만 결국 육체로 그가 인생을 마치시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영광 이루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셔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부활에 동참할 자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영광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20절, 18, 20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어떠한 것은 너희 알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풍성한 그 축복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팔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제 새롭게 빚으셔서 주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저 모습을 우리에게 실현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저 영광으로 나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건 이뤄갈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뤄갈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무슨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내가 어떤 직업적인 어떤 성공을 목표로 해서 나갈 때는 뭐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거는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엄청난 계획이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이 보화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안에 감추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는 일이지,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의 영광에 누린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그게 그 열정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계획, 그 청사진 자신도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고, 그리고 그 방법도 그 길도 너무 다르고, 그 힘도 자원도 우리의 것과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밝혀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 하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달리 전혀 엉뚱한 길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이 미비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이 비밀,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게 믿어져야, 그게 지금 나의 현재적인 형편을 넘어서 그게 믿어져야 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감추인 이 보화가 생명으로 드러날지, 이 소망이,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기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 교회에, 사실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 바로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지향하고 각 사람이 우리가 이 영광을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영광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특징은 소망입니다.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어떤 인생의 성공을 향한 비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한 소망.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기업의 축복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람들이 이미 보고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보고 또 실제를 어디에도 두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실제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여기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실제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실제라 할 수 없는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그 관점에서 영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에 의해서 측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이 시간적인 질서, 이 시간과 공간적인 질서 안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거기서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산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 그리고 영원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제 신분으로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품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 의미,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다 두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의 지금 여기서의 삶을 내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씨름하는 것이 어떠한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게 근본적인 초점이 아니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영광과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이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뼈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고.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 만난 뒤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지게 되고 자신 안에 그 영원한 영광이 이미 주어졌고 자신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산다는 것.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야가 그분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영광이 내게 비춰져 있다면 이 세상이 내가 저 밑바닥에서 말하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영광이 여기에 비춰져서 내가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삶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라는 게 너무 명백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도 그 영원한 영광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이게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주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에 있어서 근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판단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자기 인생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그가 오셔서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평가될지 이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얻는 즐거움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얻는 기쁨과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다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임을 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영광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영광을 위한 고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 금은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풀무불에 용광로에 그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금은 보석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아니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오르려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 성취에, 직업적인 성취에 이르려고 하기 위해서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영광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영광도 그대로 얻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운동선수가 영광을 얻기 위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된 훈련과 이제 인내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만물의 뛰어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쳐가야 할 훈련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난 그거는 싫어, 난 안 하겠어. 그러면 자기는 그런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전을 향하여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늘 영광으로 높이 올리신 주님,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신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소유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나는 너를 영원한 영광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네가 또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또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가도 그 고난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 뒤로 물러서서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이 내 삶에 주어지려는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이 분명해요.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고난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계시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게 안 보이고, 또 그것이 잠깐 비춰져도 결국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영광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과연 영광이 그 앞에 밝혀 있느냐, 정말 영광의 마음이, 그 영광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그 안에 정말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이 십자가를 기꺼이 대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고난과 부활이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통하여,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주님께서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과정으로 넘겨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행복이냐 고통이냐? 이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도 기쁨도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 아니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갈림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그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나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원치 않는 것이고요. 이 점에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안에 일어날수록 우리 안에 영광이 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됨이 장차 그가 우리를 이제 의의 면류관으로 씌우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근데 보배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고난 한 가운데서, 죽음 한 가운데서 보배가 여기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배가 빛나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가 오히려 이 점에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고난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우리를 또한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이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은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영광이라 생각할 수 없고 그거를 축복이라 여길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으로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내 인생이 여기서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명확하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내가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영광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세상과 또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때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여기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동반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강해지고 우리의 의지 안에 새로운 열정과 기쁨과 어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리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